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남북 왕조의 40명의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앙의 삶, 지도자로서의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십 번이나 반복된 내용은 왕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마감한 뒤에 꼭 뒤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 왕들의 남은 사적과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왕들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업적, 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신앙인이 되었는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왕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지략이라는 말은 왕들의 하루하루의 일정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기록이 되었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또 두려운 마음을 더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는가, 참 구원을 받았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책은 해교의 책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행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기준이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죠.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또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잘못된 것은 순간순간 고치고 겸손하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처음 상태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완전히 부숴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뒤덮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개혁이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잘못된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꽤 오래 했는데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 살면서 많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순수했던 모습이나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흘려서 보게 되면 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퇴색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지는 피조물로서의 참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날만 바뀔 뿐이지, 날의 수만 바뀔 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지지 않고 또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의 504주년 기념일을 지키는데, 단순한 이제 달력에 있으니까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이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개혁하길 원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요시야의 신앙개혁, 루터의 신앙개혁, 그리고 우리의 개혁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에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신앙이 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고 계신가, 그런 내용들이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망쳤던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는 아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년밖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살해되었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참 수리하고 모든 우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12살의 왕이 되던 므낫세는 하루아침에 그것을 완전히 그냥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57년 동안 나라가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나라가 쇠약해지고 이제 기울어져가는, 망해가는 시점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주다의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8살이 돼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도 못했고, 그랬지만은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사는 가운데 그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막 싹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우상단지가 가득한 이런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가 제일 먼저 26살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단행한 개혁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모아두었던 그 돈들을 성전 관리하는 감독에게 공사를 하라고 했어요. 돈을 주면서 이걸 잘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제사장 hilki야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주었는데, 어느 날 hilki야가 공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읽혀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고 먼지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가져왔을 때 서기관 사관에게 그걸 좀 읽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왜 우리의 조국이, 왜 남아공 유다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우상으로 가득 찼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율법의 말씀을 읽다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만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서기관 사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읽어주어라.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라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율법책을 읽어 듣게 하였고 지키도록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40도 안 돼서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상숭배,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 바로 세우는 개혁의 선봉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나라에도 미국 땅에도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 요시야와 같은 그런 개혁의 성도들, 그런 개혁의 지도자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들에게 요시야와 같은, 그러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해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시야 괄호하고 제 이름을 한번 부어봤어요. 왕은 아니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거기에 넣어볼 수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가?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했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또 지금 나를 보시고 다윗에게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제목이 무궁무진하게 많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아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할 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의 반대가 있었겠어요. 자그마한 거 하나 고쳐내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서 어떤 위기와 위험, 또 삶의 역경, 그런 가운데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지켜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믿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며 그랬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손으로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로 그가 어떤 계획을 했느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제사 회복, 예배의 회복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신앙을 갖도록 그 일을 감당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위험을 패소하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그런 절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다 쇠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 때도 내가 미끄러져서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어지는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심지어 수렁 가운데서 기가 막힐 수렁과 그 늪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시야는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듣다가 마음을 찢고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 되지만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옷을 찢기보다는 마음을 찢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돌이키면서 또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 그는 말씀을 듣다가 뭘 깨달았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조상들이 조상들답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된 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1세대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로 모든 삶의 고난을 참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환난도 시련도 고통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잡고 살고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후대들이, 젊은이들이 좀 보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다음 세대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3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제 모든 지도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지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어떤 언약을 세웠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라 하며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들이 나를 쫓아낼까?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말씀대로 하면 내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수리하라고 그러고 국고 탕진했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또 모든 것들을 막 뒤집어 쓰여오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요시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진실된 삶, 순종의 삶, 기도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된 자의 책임도 중요하고 신앙의 1세대들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계세요? 1세대들이 기초를 잘 놓으면 2세대들이 그걸 본받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묻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저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은 이 두 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마틴 루터의 개혁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저도 계속해서 종교개혁 했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신앙개혁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주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초대교회는 신앙의 모진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그들이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야 될 그런 시점에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는 가운데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를 하는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로마인들을,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국교가 이제 기독교국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도 없게 됐어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야, 얼마나 좋은가. 좋지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참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딱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게으르게 되었고 태만하게 되었고 열심을 볼 수 없고
목숨 걸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결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본질에서 벗어나 순수성이 사라지고 세상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서 예배에 비성서적인 심리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숭배가 이제 극성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사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성직을 돈을 받고 팔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훈련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시대도 극소수지만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면제부를 발행한 거예요. 그 면제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허황된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면제부를 사느라고. 여러분들 면제부 산다고 죄사함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대형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시대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그가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은 루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 면제부를 돈으로 사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추악한 속임수이고 선량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교황청의 기만이다. 그러면서 95개 조항을 이제 그 가까운 성당의 벽에다가 건 거예요. 교황청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라고 한 것은, 기독교의 암흑 시대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것이었고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개혁자들의 핵심은 신학 사상이 세 가지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죠.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회복의 개혁이 루터의 그런 개혁이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이 로마 가톨릭의 신도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회복시켜 보고자 했지만 이 마음만 공허하지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선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 참 마음이 그렇게 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았어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깨달았어요. 구원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 아멘.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 증거가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회복을 외쳤던 것을 보게 돼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어디에도 고행이나 선행, 종교생활, 면접으로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에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 추가했지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은 행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근거가 되지. 그러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회복되는 개혁.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중세교회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공부할 수 있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신부들의 전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읽을 수 없는 게 전부 라틴어로 아주 어렵게 돼서 사실 루터가 살던 그 시기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가 그들의 주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도 교회만 있고 최종 해석의 권한은 교황에만 있었다고 했어요. 개신교회는 성경 무호소를 믿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소를 믿잖아요. 교황은 잘못할 수가 없다. 사람인데 왜 잘못할 수 없어요? 오직 66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한치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거로 이걸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독일 사람들이,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성도들에게 다 돌려준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도적대들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개혁,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참 놀랍다. 큰 축복이다. 또 루터의 그 신앙개혁을 보면서 야, 이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삶에 개혁도 있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은혜로만 살아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신앙의 표준, 삶의 기초를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 두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여 수술하여 치료해주고 참된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을 감찰하느니,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다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숨겨두었던 그 모든 죄들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 수술해서 온전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어 교회 지도자들은 성공주의에 몰두하고 도덕적 수준은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속과 신비주의에 물들어가는 기독교, 타 종교와의 연합을 빌미로 한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광신주의,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 물질 문제 등으로 기독교의 근간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구멍 떨어진 전대와 같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라디오와 TV,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신앙 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도, 삶의 원리도, 사역의 방법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삶, 잘못된 교회관 모두 성경적 관점에서 새롭게 개혁하여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면서 일평생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또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만한 우리 모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러시아의 개혁도 루터의 개혁도 이제 듣고 알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래 상태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